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종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치어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자 아니하니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에서, 버가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교회는 환난 때보다 편안할 때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로 공격을 받았죠. 하나는 무력적인 힘에 의한 우상숭배 강요였고, 그 다음은 평안함 가운데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무력적인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잘 이겨냈는데, 그러나 평안함 때문에 세상과의 동화로 인해서 오는 시험은 이기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을 잘 이겨내며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과 싸우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발람의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에 가담하여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발람의 교훈은 이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는 하는데 속 안에는 무서운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발람의 교훈은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편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뭐냐?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믿음의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무서운 방종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급격하게 순결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고 명확하게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들립니다. 명확하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들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수로 인해서 나팔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쉽게 믿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람의 교훈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쉽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상태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대적하고 싸우고 그걸 멀리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런 것과 타협하고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지 않지만 그런 상태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나팔 소리를 바르게 내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직분자들로서 나는 과연 나팔 소리를 바르게 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의 이야기 7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주님의 편지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도 예수님께서 칭찬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고 권면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칭찬에 대해, 예수님의 칭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1급 금토대 사이를 거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1급 금토대 사이를 거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7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뼈는 7교회 사자라고 그랬죠? 7교회 사자. 그 7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7 교회는. 그리고 그 7 금초대 사이로 다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예수님께서 관할하시고 치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속해 있는 권속들, 지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모든 것을 다, 시종을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 그 다음에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다 아신다. 현재 내 생각, 마음가짐 모든 걸 다 아신다. 내 과거의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현재 고난을 당하지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서머나 교회.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버가모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검을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검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전쟁터에 쓰는 그런 검이 아니에요. 어떤 남을 찔러 죽이고 그런 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분이다. 바로 예수님의 검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그 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자,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게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좌우의 날선 검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을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지으신 것이 그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산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비춰봐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비춰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거울로 보듯이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길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눈이 뭐 같고?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버가마 교회에는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예배 칭찬과 책망이 있었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칭찬과 책망이 있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로 얼룩진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발에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나타난 우리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은밀한 것까지도 다 살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들을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발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주석 같다. 이 주석 같다고 하는 말은 아주 강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의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 강한 주석 같은 발로 짓밟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주석 같은 발로 한번 밟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 으스러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실 때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누르는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있는 상태로 가면 하나님께서 누르시는데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완호한 280은 그런 추적들이 잘 안 다니죠. 101번 같은 때는 바퀴 24개짜리가 추럭이 다니잖아요. 엄청난 큰 추럭이에요.
거기다 짐을 가득 싣고 그 바퀴 밑에 한번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에 누르는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바로 발의 주석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발의 주석 같은 발로 짓밟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것은 그 눈이 불꽃 같은 눈과 발의 주석 같은 그런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7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한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6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거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하고 있어요. 왜 두아디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자, 잘 들어보세요. 당시 두아디라 지방에는 신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폴로예요. 아폴로.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 신입니다. 그 아폴로 신은 어떤 신이냐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니까 굉장히 높이 받드는 신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아폴로 태양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폴로 신을 향해서 신의 아들이라 칭호를 하면서 굉장한 높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강요했다라고 한다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떤 세계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아폴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그 아폴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받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제우스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이 이 도시를 지키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고 살리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과 철학을 가지고 쓴 말이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을 두아디라 교회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3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내가 내 사업과 이 사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비즈니스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네. 이 두아디라 교회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살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봉사하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교육 사업을 잘했습니다. 선교 사업도 잘했습니다. 구제 사업도 잘했습니다. 전도 사업, 섬기는 사업 잘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 기억나세요?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어느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빌립보 교회. 자, 이 자주장사, 그 당시 두아디라 지역에는 이
옷감 장사들이 유행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옷감을 물들여서 무늬를 새겨서 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옷감 장사를 해갖고 사울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썼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질로 뒤에서 엄청나게 많이 도운 여자예요. 헌신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루디아였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아가페 교회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세요.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무엇을 칭찬을 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랑이 충만해야 되죠.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 또한 섬김과 인내도 충만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 안에 믿음이 없으면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큰일을 할 수 없어요. 서로 섬김으로 충성하지 못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참고 인내함이 많은 교회가 될 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여전히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면서도 그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였다 하시면서 6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한 거예요. 칭찬을 6가지 막 다 나열하면서 했으니까. 이 칭찬만 우리가 보게 되면 책망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을 책망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책망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네. 많은 걸 칭찬했는데 이거 한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책망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던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성도들은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 성도들은 놀랐을 거예요. 알고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 많은 걸 칭찬했다, 잘했다, 하여튼 칭찬을 잘했다고 그랬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선지자는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척 똑똑해요. 영향력도 있어요. 교회 모든 어떤 당회나 어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똑똑해요. 영향력도 있어요. 이런 여선지자가 지도자들을 꼬드깁니다. 행음하게 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게 합니다. 바로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사회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대단한 음란한 사회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당시 사회에 수많은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기 말씀 오면 거기에 동성연애도 거기 나와요. 성적으로 문란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음란한 것들이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세벨 하면. 네? 기억 더듬어 보세요. 이 드아디라 교회에 등장하는 이 여자의 이름은 어떤 이세벨일까?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일까? 아닐까? 구약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건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주석을 다 뒤져보고 다 찾아봐도 그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자인 것은 분명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이세벨을 향해서 여자 이세벨이라고 했어요. 여자인 건 분명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은 누구라고요?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아합 왕의 부인. 이 이세벨은 뭐예요? 바알의 선지자 사명을 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시집을 온 여자예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시집 온 여자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에요. 이 구약의 이세벨이 가졌던 바알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왕의 권력이 있었어요. 엄청나죠?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를 무너뜨린 이세벨도 그러한 권력자의 아내였을까?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당시 지역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힘이 막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부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누구라고 성경에는 기록 없지만 그런 정황들,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아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의 부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진 부인. 그래서 이 여선지자라고 하는 여자는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신천지 알잖아요.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근데 신천지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남자도 있지만 여자들이 더 많아요. 거기서 교육받은 여자들이 우리 개신교에 침투에 들어옵니다. 침투에 들어와서 목사는 보면 좀 알거든요. 그러면 목사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가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똑똑해요. 성도들을 잘 사랑으로 잘 하나가 되게 만들고 다독거려주고 섬기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잘 규합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교회들을 통째로 신천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민교회들 큰 교회 가면 교회 앞에 들어가는 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신천지 교회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 여선지자가 들어와서 교회 지도자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까지 꼬드깁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하면 80%, 90% 이상의 유혹에 못 이겨서 다 넘어가요. 남자들은. 이 간교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권력을 가지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런 여자가 와서 이렇게 꼬드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합니다.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제우스 신이나 아폴로 신을 섬기면서 정기적으로 제물도 바쳤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입이 열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습니다. 죽은 신이 헛된 신입니다. 우상은. 오늘 우리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 섬기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따르고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영적인 행음이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은 오직 예수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만 섬기고 따르는 교회와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회개할 걸 요구하세요. 심판하시기 전에 사인을 주세요. 회개하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다 망했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모세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의 아마스야 왕도 그랬어요. 므낫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도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를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들이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회개, 죄에 대해서 설교를 가능하면 피하고 안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아닌 다른 거짓된 것, 탐욕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는 것 회개해야 돼요. 전도하지 못하는 것 회개해야 돼요. 선한 일 감당하지 못하는 것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지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서 던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지겠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너희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큰 환난 가운데 그냥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거둬들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교우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미혹을 받아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이세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기록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남은 자들. 그들의 숫자는 적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5절 말씀 보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요. 권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 말고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그랬는데, 있는 것, 바로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이 귀한지를 다른 사람들을 몰랐지만 이세벨의 이단 교리를 받아들였지만 이 남은 자들은 그 복음을 붙들고 굳게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복음을 고수를 해야 되는 거지, 복음을 다 빼버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잡아야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각 사람마다 생각도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잡아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만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복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과 많은 고통과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방황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 여러분들은 저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 이런 모든 것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그걸 붙잡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26절 29절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그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까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면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될 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이신 손양원 목사 일대기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책도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끄러움과 도전도 어떤 성령님께서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순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요. 나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하는 도전의식을 갖기도 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 일을, 내 사명을 끝까지 지키리라고 하는 다짐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신앙의 승리를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닐까요? 신앙의 승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나가고 거기서 승리하는 자가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그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니까 무슨 총칼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특권도 주시지만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여기서 새벽별은 뭡니까? 계시록 22장 16절 봅시다. 거기 뭐라고 했어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나 예수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새벽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예수님 안에 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어보세요.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진 거 다 챙겨보세요.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서 만족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고 망하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인간의 역사들을 돌아보십시오. 몸부림을 쳐보지만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믿음 안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 시점에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영적인 어떤 타협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타협주의에 빠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해보고 대답해보세요.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온전한 나는 신앙인인가? 온전한 집사인가? 온전한 목사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타협에 빠져서 우리는 허덕일 때가 많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다 아신다. 다 알고 있다. 너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그 선물이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얻는 그 기쁨, 그걸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